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울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6절에서 4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여전한 차별의 장벽이 허물어져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장애가 일상의 불편함이나 소외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이동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복지국가가 되게 하소서.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는 존중의 마음을 주시고 가장 약한 이들의 발걸음에 맞춰 함께 걷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부활의 신앙과 호흡이 우리 세대에 머물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영적 돌봄에 전념하며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청년들이 부활 신앙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군부의 억압과 폭력 속에 신음하며 자유를 갈망하는 미얀마 국민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며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총성이 그치고 평화로운 일상이 속히 오게 하소서. 국제사회가 이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 탄압받는 이들의 인권을 위해 책임있게 연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펴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정의가 지구촌 곳곳에 압제받는 땅에 임하시어 모든 민족이 억눌림 없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여러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가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다가올 때 그 순간 세상이 달리 느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지 눈앞의 풍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진정한 이 만남의 힘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쓸모에 따라 이용하거나 관찰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슈퍼마켓 계산대 직원에게 이 거스름돈을 받을 때처럼 상대는 그냥 기능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이 너의 관계입니다. 상대의 온 존재를 인격으로 만나는 것, 그의 고통과 기쁨과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버는 바로 이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만 진정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차갑고 딱딱한 절망과 죄책감이라는 그것의 세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너로 다가오셨습니다. 말을 거시고 함께 걸으시고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 순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도 그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의 설교는 거침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가슴에 무언가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이 찔려 물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답하기를 말이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졌던 관계의 실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구나. 내 손이 그분을 죽이는데 가담하였구나.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탄식.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관계의 단절을 인식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의 시인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거쳐가는 곳을 말합니다. 옛날 말로는 음부라고 하죠.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죽음의 고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번호표를 뽑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구한다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는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네페쉬는 숨 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 즉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육체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목숨 하나가 아닙니다. 네페쉬는 그 사람의 전 존재, 호흡과 감정과 기억과 이 관계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 하나를 구하신 게 아닙니다. 죽음의 고립 속에 갇혀있던 우리 존재 전체를 다시 생명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찔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 찔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록한 서신에서 편지를 쓰는 대상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 말입니다. 낯선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은과 금,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연봉, 부동산, 스펙, 학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들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합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결코 인간을 살릴 수 없다고. 당신의 존재를 가진 가장 비싼 값으로 사신 분은 금이 아니라 피로 쏟으셨다고 말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말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조상들 물려준 헛된 행실입니다. 헬라 원문에서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행실 또는 삶의 방식 전체를 뜻합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예배 시간의 감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동료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마트에서 계산원에게 눈을 마주치게 만들고 내 이익보다 이웃의 존재와 그 사람의 존엄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삶의 모든 관계 맺기가 변화되는 곳.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옛날 생활 방식의 변화, 아나스트로페의 혁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완전히 속하지 못한 것 같고 때로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관계는 환율도, 부동산 가격도, 심지어 죽음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1km 정도 됩니다. 두 제자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3일 전에 일어난 일 때문이죠. 아니, 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 철떡같이 믿고 따라다녔던 그분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100리트라의 향료와 흰 세마포를 기억합니다. 그 죽음의 냄새가 아직 기억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말에서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 꿈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과거의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관계를 과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그들 곁에 다가와 함께 걷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억지로 위로하거나 논리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참 걷다 보니 엠마오라는 마을에 다다르자 그들은 그 나그네에게 청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함께 묵읍시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부활의 만남은 강제로 오지 않습니다. 청함을 받아 들어오십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주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처럼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 눈이 열렸다고 했는데요. 여기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할 때 열리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디아노이고는 열다, 완전히 열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눈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다시 현재가 됩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떡을 떼시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부활과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활은 다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식탁으로 초대할 때 닫혔던 눈이 열리고 식어있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현상 너머의 얼굴을 보십시오. 가짜뉴스와 진영 논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화면 속 숫자와 이미지로만 세상을 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편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따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는 사이 그 사건 속에 실제로 피를 흘리고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의 얼굴은 흐릿해집니다. 통계가 되고 숫자가 되고 결국 잊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눈은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회 현상 이면에 있는 실제 얼굴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외면했던 누군가의 고통이 갑자기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이 끊어놓았던 선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아침 그분은 뉴스를 보며 젊은 친구들이 왜 그런 곳에 갔을까라고 생각하며 이 채널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교회 청년부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청년부 집사님 친구가 거기서 그 순간 그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통계 속에 158명이 갑자기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슴이 찔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경험이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마음이 안 움직였다고. 우리는 모두 그런 연약함 안에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렀습니다. 몸을 씻기고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그것은 손이 더러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얼굴 앞에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 이태원 골목에서 숨진 청년들, 그 외에도 우리 사회에도 아직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진상도 밝혀지지 않고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이름도 잊혀가는 죽음들. 교회가 그 슬픔 앞에 함께 앉아 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의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곁에 앉아 그 울음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적 공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은과 금의 논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제적 양극화와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그의 가격표로 평가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눈이, 그런 잣대가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직함이 바뀌면 교제의 깊이가 달라지고 헌금 봉투의 두께가 섬김의 태도를 결정하는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즉 하나님이 치르신 가장 비싼 값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장애인도 노숙인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몸값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보다 비싼 가격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이웃 민족에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떻게 원수를 용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납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치르신 값을 기억할 때 나는 저 사람도 같은 값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볼프는 이것을 포용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포용의 신학. 포용 말이죠.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사람을 볼 때 가격표가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봅니다. 또한 부활을 세련된 논리로만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의 증거를 나열하고 역사적 신빙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의 현장이 더 강력한 설교단이 됩니다. 이 회사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신입사원 곁에 자리를 잡는 것,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이웃에게 먼저 눈을 맞추는 것, 편의점 알바생과 눈을 마주치며 건네는 오늘 많이 힘드셨죠? 한마디. 이 소박한 행동들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들이 바로 아나스트로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대의 이 식탁을 펼치십시오. 주님은 낯선 이와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처음에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같이 걷다가 날이 저물었고 그래서 머물러 달라고 청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신학적 확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신앙 고백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혼자 어두운 길을 가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소박한 환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색깔, 세대의 차이, 이념의 벽을 넘어 누구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도 정죄받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와도 환영받는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에서 혼자 밥 먹는 이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독사가 일상인 시대입니다. 한국에서 매년 수천 명이 아무도 모른 채 홀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죽음들 대부분은 가난이나 질병 이전에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몇 해 전부터 매주 일요일 예배 후에 한 끼 밥상을 차립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반찬 5가지의 밥과 국물입니다. 처음에는 교인 몇 명이 모여 먹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근처 고시원에 사는 청년이 오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또 오고 이름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 자리는 강단이 아니라 그 밥상 앞입니다. 밥을 함께 먹다 보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아무한테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 밥상이 엠마오의 식탁이 된 것입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밥 한 그릇, 옆자리를 내어주는 따뜻한 손짓 하나가 엠마오의 식탁이 됩니다. 그 식탁에 주님이 함께 앉으실 때 우리 이웃의 눈도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이 가져온 죽음의 자리에 밥 한 그릇이 생명의 불씨를 지핍니다. 이것이 부활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지만 식탁 위에서 말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한 사람들, 죽음의 고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인, 그리고 슬픔을 안고 엠마오 길을 걷던 두 제자.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지금 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있는 분, 지금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 분, 한때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버린 분,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 대기표를 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걷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식탁으로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출근길에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십시오. 그때 그분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식어버린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존재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뜨거운 만남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현재 진행형임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광교의 회복이 가져오는 기쁨을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